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보시는 주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살아갈 준비를 하고 또 심지어는 뛰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설명은 태어날 때 피냄새가 나잖아요. 이 피냄새가 날 때 멀리서 그 천적들이 그 냄새를 맡고 다른 짐승들이 그 냄새를 맡고 몰려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바로 움직이지 않으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자연은 아름답다. 자연은 아름다운데 항상 문제되는 인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동물에게는 정말 잔혹합니다. 동물 중에서요, 다치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의 동물들은 다치면 죽습니다. 심지어는 다친 동료를 공격하는 동물도 있죠. 예전에 그 햄스터를 키워봤는데요. 햄스터 키워봤더니 그 동료가 문제 생겼을 때 뭐 그렇지 않더라도 뭐 하면 그냥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아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자기 개체가 죽어 있을 때 거기서 나는 피냄새 때문에 다른 것들이 자기 공격할 수 있으니까 자신들이 먹어버린다라는 그런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친 동료를 공격하는 동물들은 뭐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실제로 그렇습니다. 또 잡아먹지는 않더라도 이 도태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보면은 그 코끼리 같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뭐 또는 뭐 산양 뭐 이런 양 같은 게 이동하는 거는 다친 것을 그냥 뒤에 처지게 해요. 이거는 굳이 처리할 필요가 없는 게 개를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개가 다른 동물들에게 잡아먹히면서 자기들은 시간이 없거든요. 더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봤을 때 동물들의 세계가 정말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그 연구를 하는데 침팬지에 관한 연구를 하는 부분을 보니까요. 침팬지들은 서열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서열에 있는 침팬지가 암컷을 다 차지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침팬지는 서열을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렇게 최고 서열에 있던 침팬지가 어느 날 장애가 생겼어요. 그래서 소아마비가 온 거예요. 소아마비가 왔더니 그 밑에 있던 침팬지가 걔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침팬지들을 보면은 그 서열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달라요. 인간하고 정말 닮았어요. 인간도 그러잖아요. 인간하고 정말 다른 게 이게 서열에 따라서 그 하는 일들이 다른데 나중에 보니까 이 최고 등급에 있었던 그 최고 서열에 있었던 이 침팬지가 제일 마지막 침팬지가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더래요. 아주 가차없이 짓밟아 버린다는 겁니다. 이거 보니까 침팬지 정말 잔인하더라고요. 최근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인기에 방영이 됐고요. 거기 보면 장애를 가진 우영우가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갑자기 고래가 팍 나타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고래가 팍 나타나는 게 왜 나타나지 했는데 아마 그 우영우 같은 경우는 이 고래하고의 연관이 그러니까 고래는 자기 자식을 버리질 않는다고 그렇게 알려졌나 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로 고래를 그렇게 부각시킨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실제적으로도 고래를 연구한 사람들이 고래에서 굉장히 신경을 발견했대요. 고래는요, 장애를 가진 동물을 돌보는 유일한 동물이랍니다. 전에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이렇게 소개한 걸 하나 봤는데요. 향유고래가 있어요. 향유고래 같은 경우는 조금 배타성이 강한 고래래요. 향유고래는 배타성이 강해서 자기 동족 외에는 잘 돌보질 않는데요. 근데 이 중에 돌고래가 한 마리 끼어 있는 걸 봤어요. 이 돌고래가 어떤 돌고래였냐면 척추가 굽은 귀여운 돌고래였어요. 척추가 굽은. 그러니까 이게 척추가 굽어가지고 제대로 움직이질 못하고 뭔가 이상한 모습 보이는데, 근데 이 향유고래 그 무리에 이 돌고래가 갔더니 그 향유고래들이 그 돌고래를 감싸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그들과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향유고래는 굉장히 배타적인데 장애를 가진 다른 고래는 받아들이는
이상한 걸 봤던 거예요. 고래가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또 이런 것 봤답니다. 고래가 이렇게 장애가 생기는데 고래 같은 경우는 포유동물이잖아요. 폐로 숨을 쉬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래는 반드시 무트로 올라와서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근데 장애를 가진 고래가 수영을 헤엄칠 수 없어서 무트로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이 고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나머지는 뻔하죠. 죽어야 되는 것밖에 없죠. 근데 다른 고래가 1시간에 한 번씩 이 고래를 들쳐업고 무트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고래를 보면서 굉장히 특이한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장애를 가진 동료와 같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 고래가 아닌가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인가 이 이상한 변호사 오영우에서 이 고래를 자꾸 등장시키는 게 장애인도 같이 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고래를 쓰지 않았는가 했는데, 자, 사실은 우리 인간이 이때까지 이렇게 했거든요. 그 약한 자를 돌보는 건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이 고래보다 못해요. 고래보다 못해요. 어쨌든 고래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다 자기 동료들을 도태시키든지 잡아먹든지 이를 굉장히 잔인한 방법을 택한다는 거예요. 고래는 왜 그럴까? 그건 좀 더 아직 연구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왜 장애 있는 동료를 돌보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덜 된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실제로 나타나는 모습은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고래는 우리가 아직 이유를 모르니까, 왜 그런지는 이유를 모르니까, 어쨌든 다른 동물들을 봤을 때는 뭐 굉장히 잔혹해요, 이 동물들이요. 그러니 자연을 예찬하는 사람들은 자연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니까 자연이 저렇게 인간이 자연에서 제일 안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요, 자연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잔인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을 예찬하는 사람들, 뭐 그 자연주의자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멍청하든지 잔인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갓난아기를 유기하는 비정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불편한 것은요, 우리 인간에게 그것이 불편한 것은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비정한 부모의 모습에 우리가 불만한 거예요. 거기 보면 뉴스 같은 데 보면 이러더라고요. 뭐 변명을 하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두려웠다 라고 하면서 변명을 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아이를 낳는 건 다 처음이잖아요. 세상에 아이를 낳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다 처음이잖아요. 아이를 낳을 때는.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 처음인데 아이에 대한 책임과 사랑은 인간스럽게 자유로운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왜 그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어야 하냐면요, 그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의 증거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돌보지 않으면 처음부터 생존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적어도 누군가가 우리를 반드시 돌보았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고래와 같이 돌보기도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존재조차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복지를 꿈꾸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에 기인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힘이 있을 때, 또 힘이 있는 사람이 돌보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복지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죠. 복지가 발달할 필요가 없을 때는 스스로 이것이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강제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죠. 복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사회는 굉장히 비정하고 매정한 사회다라는 겁니다. 왜요? 옛날에는 우리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우리는 만약에 어머니가 아이를 갖다 돌아가신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엄마들이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그래서 젖동량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공동체가 그냥 같이 책임을 지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인간들이 굉장히 매정했다고 하지만요. 사실 이거 생각해보면요. 이거는 위정자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법으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지금 다른 아이를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유괴범이 되잖아요. 지금 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지금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왜 돕지 않습니까? 그걸 도왔던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만든 그 법 때문이잖아요. 결국은 이거는 위정자의 문제지 우리 인간의 그 기본적인 마음이 악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부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축자적인 의미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고민되는 것들을 주님께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돌본다. 영어로는 care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해서 care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돌본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돌보심과 함께 마음의 돌보심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돌보심은 우리로 하여금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것을 또한 얻게 만듭니다.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얻는 것, 그것도 좋습니다만 우리가 마음으로 단단해지면 우리는 그것을 힘으로 다시 우리가 물질을 얻을 수 있고 또 다른 정신을 얻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케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물질적인 것에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것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정신적인 부분을 굉장히 간과하기가 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더 중요합니다. 이 정신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가 그래요. 뭐 군대에 있을 때도 그렇죠. 뭐 정문장교가 군인다운 군인을 만든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정문이라는 그 병과가 군인다운 군인을 만든다 그러면 군종이라는 병과는 인간다운 군인을 만든다 그러거든요. 인간다운 군인. 그게 목표거든요. 바로 종교가 바로 인간성, 여기 집중하는 겁니다. 인간성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정신이죠. 예레미야 7장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도둑질하여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좇으며. 여기 보니까요. 바알에게 분향하는 자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열거를 하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어디 있는 거냐면 십계명에 명시된 것들입니다. 바알을 섬긴다라는 것 자체는요.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그것과 함께 도둑질도 하고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거짓말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알을 섬긴다라는 것은요. 십계명에 명시된 것들, 그것을 무시하는 것, 이스라엘 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로 종교의 모습입니다. 조선시대, 굉장히 나쁜 시대로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시대죠. 이 조선시대는 바로 유교라는 종교의 나라였습니다. 태국이라는 나라는 어떨까요? 태국은 불교의 종교의 나라입니다. 이란은요, 이슬람 종교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특징은 종교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를 이해할 때 가장 핵심은 바로 종교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우방국이라고 여기고 있는 나라들은 보면요, 같은 종교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동양적으로 특히 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그 외에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과 우리가 공통적인 모습을 지니는 것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요. 이질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거 왜냐면 우리나라에는 그것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미국이나 또는 유럽, 서유럽 국가들이 우리에게 더 친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저기 아랍 나라들은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고요. 아프리카 나라는 더 다르게 느껴져요. 그게 단순한 피부색이라든지 말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종교의 문제입니다. 서유럽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서유럽 같은 거 보면요, 굉장히 서로가 달라요. 그런데 보면은 이유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 간단한 거예요. 그들의 기본이 기독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서로가 통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의 기본적인 가치가 어느 곳에서나
작동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처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통치자는 법으로 사람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는 마음을 다스립니다. 통치자들이 통치하는 방법이 이런 거예요. 당장에 우리가 신호등을 딱 봤을 때요. 자, 통치자들은 이래요. 신호등이 파란불일 때 건너야 되고 빨간불일 때 건너면 처벌한다. 그럼 이건 어떡합니까? 빨간불일 때 건너는 사람을 잡아내서 처벌하는 거. 그게 바로 통치자들의 일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파란불일 때 건너가고 빨간불일 때 건너면 안 돼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신이 너희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복 받고 싶어서 스스로가 빨간불일 때 안 건너요. 우리가 보기 굉장히 어리석죠. 굉장히 어리석을 때 바로 사람이 이렇게 통치가 됩니다. 종교와 법, 통치자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이 서로 협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과거의 이야기 없이 지금 이야기하기 조금 그러니까 과거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왕이 있었고 또 사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사제들이 있는데 이 사제들이 주로 누구였냐면 바로 대신들이 사제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모든 벼슬하는 사람들이 다 뭐였어요? 유교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유교로서 사람들을 마음대로 다스리고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유교의 지도자들이 한 사람을 대표로 뽑아가지고 하는데 이 왕이 주로 하는 거는 그냥 적절한 곳에 사람을 배치하는 인사권만 발휘하고 실질적인 통치는 유교의 지도자들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에 벼슬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유교의 대빵이 된다는 얘기예요. 시험은 뭐예요? 과거 시험이 뭐죠? 유교 경전 시험 보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로 치면은 막 기독교라면은 성경 시험 보는 거예요. 그게 걔네들이 관리가 되는 거였어요. 이게 우리나라 사회는 그렇게 작동했던 거예요. 왕과 사제가 둘 다 이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앞에 더 올라가면은 재정일치라 그러죠. 종교와 그 다음에 통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 가능하냐면요. 재정일치가 가능한 거는 샤머니즘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재정일치를 지금은 아니군요. 그래도 여전히 재정일치의 모습을 보이는 나라 대표적인 게 바로 일본이죠. 일본에는 천황이 지금 뭐예요? 샤먼이죠. 무당이에요. 일본의 천황이 무당의 대빵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수많은 무당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일본 사회입니다. 근데 요번에 밝혀진 거 재밌는 게 하나 밝혀졌죠. 일본에 실질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일본은 지금은 천황을 약간 패싱하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일본이 천황을 패싱하고 있는데 그 패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그 이유로 지금 드러나는 배우가 바로 통일교죠.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일본이.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처음에 아베가 이렇게 저격당했을 때 통일교하고 관계가 없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맞았던 거예요. 지금 기시다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기시다가 보니까 통일교하고 연관되어 있는 이것도 보니까 지금 그 일본 장내 지금 그 지지율이 급속도로 지금 하락하고 있다고 지금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게 종교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종교가 이렇게 영향을 미쳐요. 오늘도 하나 딱 듣다 보니까 여전히 통일교가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게 그 축복받는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 통일교에서는 보통 일본하고 주로 많이 결혼하는 일본 여자 많이 결혼하는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냥 종교에서 정해준 대로 결혼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낳은 자녀들은 축복받은 자녀라고 했고 이 축복의 자녀들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종교에서 또 이렇게 연결해 주는 사람하고만 또 결혼을 해야 되고 그래요. 아마 그 인터넷에도 보면 그 축복소녀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그 웹툰이죠. 웹툰이 있어요. 그게 보면은 바로 그걸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걸 봤을 때 이게 뭐 하는 내용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통일교였더라고요. 여전히 작동하고 있어요. 특히 일본에 그렇게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저도 몰랐어요. 이번에 아베 저격 때문에 난 다음에 그게 드러나가지고요. 일본 사회가 지금까지 크게 두 개의 양대 정도가 그거를 명명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교묘하게 기독교의 모습이 드러났던 게 통일교도 약간 기독교에서 나온 거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이 보니까 이 종교하고 이 통치가 정말 떨어질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왕이 있으면 여러 정신들을 검열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마음을 다스리고 또 정신적인 부분을 컨트롤합니다. 케어합니다. 그걸 돌보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거짓된 종교는 마음으로 치료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거짓된 치료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듯이 거짓된 마음의 치료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같이 아파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같이 아파하는 것 분명히 마음의 위로가 되죠. 그러나 같이 아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치유하는 것입니다. 잠시 다른 예를 봅시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때에 여러 가지 장비가 있을 때는 그냥 들어가서 건져내지만 장비가 없을 때는 어떡하죠? 그 사람이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죠. 근데 그건 저도 이렇게 그 119 구조대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을 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에 빠진 사람 보면은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고 해요. 그 사람 그쪽까지 가가지고 걔가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래요. 그러면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걔 고통 당한 만큼 하고 정신을 잃을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냐? 그러래요. 그래야 둘 다 산대요. 그래야 둘 다 산대요. 걔가 힘이 있을 때는 자꾸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죽는다는 거예요. 또 이 빚진 사람들 한번 봅시다. 빚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 그랬잖아요. 빚진 사람들 막 돌아다니면서 이번만 내가 막으면 살아날 수 있다고 막 이러면서 계속 돈 빌리잖아요. 절대로 회복 못합니다. 절대 회복 못해요. 만약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그까지도 안 가요. 그까지도 안 갑니다. 빚진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뭐냐? 그냥 죽을 때까지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완전히 모든 걸 다 했고 모든 게 다 정산됐을 때에 그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게 그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절대 빚진 사람한테 돈 빌려주고 이러면 안 돼요. 같이 죽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는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너무 힘든데 그 상황을 도와주지 않으면 너무 잔인한 것 같이 보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다 그래요. 나는 특별한데, 나는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왜 나를 안 도와주는 거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또는 어떤 사람은 내 가까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인데 왜 이거를 안 도와주냐고. 어제도 보니까 그 드라마에 이런 장면이 나오더군요. 상당히 분노를 자아내게 만드는. 얘는 특별한데 얘는 지금만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 과정에 도와줘야 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셀프 주유소에서 주유를 했습니다. 주유를 하고 카드를 그냥 꽂아두고 왔어요. 그냥 카드를 꽂아두고 한참 가다가 저까지 갔다가 돈을 찾아야지 하다가 카드가 없는 거예요. 카드가 없네.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 여러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내가 이렇게 한 한 번도 없었는데 근데 왜 제가 그때 그랬냐면요. 단속하는 경찰이 주변에 막 깔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신경 쓰다 제가 그 카드를 놓친 거예요. 지금 보니까 경찰들이 깔려가지고 그냥 막 단속을 하더라고요. 막 단속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신경이 팔려가지고 카드고. 그러니까 막 마음속에는 경찰을 그 원망하는 마음이 또 한칸 있고 또 그때 그랬거든요. 저 경찰이 딴 사람 잡고 있을 때 빨리 가버려야지. 안 그러면은 또 나 잡아놓고는 또 뭘 할지 모르니까. 그런 생각이 하다가 오히려 막 진짜 막 여러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바보 같다 이러면서 주유소로 갔죠. 그래가지고 그 주유소에 이제 일하시는 분한테 혹시 카드 못 봤냐 했더니 무슨 카드 맞죠 이러면서 저쪽으로 가시면 돼. 딱 갔는데요. 저는 제가 카드를 놓고 오는 그런 멍청한 짓을 하는 정말 몇몇 안 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카드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만큼 있고 거기다가 다 이 카드를 다 번호를 다 적어놓고 언제 했고 누구고 그 사람 오면 사인하고 카드 찾아가게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만 카드를 안 찾아가는 게 아니고 카드를 안 찾아가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주유소에서는 그걸 이미 그게 너무 많으니까 이걸 돌려주는 시스템까지 다 만들어놨더라고요. 이야, 뭐냐면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순리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당할 때는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면제해 주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같이 아파하는 것에는 위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에는 희망이, 소망이 없습니다. 치료를 해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이 죄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아픔을 주님이 아프심으로 같이 함과 동시에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기도 하면서도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같이 위로함과 함께 소망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실되면 통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진실은 그냥 묻혀버립니다. 이번에 모차르트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모차르트가 뒤에 가면은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해서 가진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그리고 비참하게 죽어갔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니었어요. 모차르트가 뒤에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했던 것은요, 언제부터 했냐면 모차르트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겠다고 선언한 그 이후부터예요. 그 이전에는 자기를 후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음악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뒤에 모차르트의 오페라나 이런 것들 보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쓰던 이탈리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독일어라고 했습니다. 독일어로 한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마스피리 같은 경우도 보면은 독일어로 되어 있잖아요. 자기 모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차르트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가 무엇이냐면 그가 그렇게 가난해지다니고, 아니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까지 다 까먹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그리고 이 모차르트가 나름대로 그 주변에 있는 그 정치인들이나 또는 힘 있는 사람들을 조금 비판하는 내용을 상연을 했더니 그 귀족들이 모차르트를 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차르트는 가면 갈수록 돈이 없어지고 힘들어진다. 거기다가 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언론에다가 뭐라 퍼뜨린 거예요? 모차르트가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저렇게 가난해지고 멍청하게 죽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알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차르트 작품을 쭉 연구한 사람이 그 시점을 딱 자르더라고요. 이때부터 모차르트가 지가 하고 싶은 음악을 했구나. 근데 이때부터 모차르트가 점점 돈을 못 벌기 시작했구나. 심지어는 모차르트 작품 중에서는 그 귀족들을 풍자는 것까지 있구나. 아, 이걸로 인해서 공격을 받았겠구나. 그래서 다시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발표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속습니다. 진실은 통한다 그러는데 진실이 안 통합니다. 안 통해요. 정말 누군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밝혀내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모차르트가 마지막에는 쾌락과 향락에 빠져서 죽었다고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을 전하는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메시지보다는 말을 전하는 메신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전하는 사람.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돌봄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돌봄을 핑계로 우리를 괴롭히는 경우를 더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봄을 제공한다고 할 때에 어디서 누가 제공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즉 그것을 전하는 곳이, 그것을 전하는 사람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걸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좋은 말씀들을 쫓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좋은 말씀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좋은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좋은 말씀으로 더 많은 거짓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거짓된 목사들이 설교했습니다. 우리는 그 설교 듣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거짓된 정치인들의 달콤한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거짓된 연인들의 아름다운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진실된 말은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들어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들어 왔노라. 우리는 좋은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말을 하더라도 그 말씀을 전하는 분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말로만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위로에 사랑에 가득 찬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을 믿고 따를 때는 궁극적인 돌보심을 경험했고 경험하며 경험할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시련과 수많은 유혹 속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에 수많은 다른 유혹을 받습니다. 이곳에서 저곳에서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아파하는 사람을 우리는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만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 땅에서 우리는 영화롭게 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세상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또 다른 문제를 직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돌봄은 결코 실패하지 않은 돌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이 아파하시며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은 반드시 치료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돌보시는 주,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며 또한 치유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는 다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습니다. 주님의 돌보심 안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무능함을 알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할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해결하려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돌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지혜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참된 주님을 믿고 세상의 고난을 마주하는 용기를 얻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용기는 우리의 소망에서 기인한 것이며 이 소망은 우리의 구원자에게서 기인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며 소망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편 62편 5절 7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옵니다. 오직 정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본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그렇지 아니하려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여기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면 죄를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며 담비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위해서입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부르시면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들
하려니 사모님 실수되었습니다. 조용하게 나는 실수되었습니다. 온전히 선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조용하게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공부하시며 돌보시는 주님, 오늘 거룩한 날 주님의 날 몸된 제단에 모양 제단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들 부족한 것밖에 없고 연약한 것밖에 없사오니 저들에게 영권과 영역을 만배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날,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또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로 감사할 수 있는 정도로 드린 손길에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연약한 자는 강건케 하시고 부족한 자는 지혜를 주셔서 모든 사람 앞에 정말 꼭 필요한 자,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게 강력들 우리의 모든 육체를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사람 살리고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특별히 지역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라고 목양교회를 세우시겠사오니 참 우리는 참 힘이 없고 가질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라 부르셔서 같이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목양교회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사용되도록 특별히 사용하는 자들의 손길을 주장하시고 지혜 명철 총명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천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 오늘 예배한 귀한 목양교회 성도들 머리부회와 가정의회와 하느님의회 또 오늘 거룩한 날 주님의 날 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 자들을 머리의회와 가정의회와 하는 예배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의회와 가정의회와 하는 예배에 영원토록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